날이 참 덥습니다. 또 장마철 장마후라, 또 습도도 높고, 그러면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집중력이 또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때나 또 여러분 가정과 삶의 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는 우리가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을 본문으로 해서 배필이 돕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고 우리가 교훈을 삼았습니다. 이 배필이 돕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복습을 해보면, 배필이 도울 때 첫 번째 아니오로 배필이 서로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중요한 건 여러분 세상입니다. 세상이 다 예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다라고 되어질 때는 아니오라고 배필이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등한 관계로서 도와야 합니다. 수직 관계는 상하 공명, 즉 주종의 관계이지 여러분 돕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가 동등할 때 그 역할에 의한 협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짝들은 항상 이 수평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렸던 말씀이 무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에 존중이든 사랑이든 어떤 일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엎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로 서로 배필이 도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기도로 도와야 되고 말씀으로 돕고 서로 말씀을 실현함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배필이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숨었나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인간의 범죄와 타락하는 과정 가운데 왜 아담이 숨었는지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교훈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적용이란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또는 능력으로 구원으로 역사하심으로 말씀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훈련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 창세기 3장은 악 또는 죄의 기원을 밝혀주고 있는 본문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본문은 죄 그 자체의 존재와 기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은 죄악의 기원을 말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악의, 죄를 범하는 그 현장의 현실성을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죄는 어디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원을 말하고 있지 않고 죄를 범하는 사건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기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존재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있었는데 제가 못 보았던 거죠. 우리는 이 출애굽기 3장 14절로부터 15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다 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런데 이 15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보면 거기 일자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일자를 따라 내려와 보면 나는 나일 뿐이다. 즉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심을 의미하시는 주라는 뜻인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래서 나의 영원한 이름과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부른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두 이름을 설명을 하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이처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존재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존재성을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기원이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듯이 죄악의 기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둔 것이 구약 성서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되어져 있는지 구약 성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과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여, 즉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여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그 신문이라는 뜻이 거기 나와 있죠. 자세히 따져서 묻습니다.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오는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문하지 않습니다. 추궁하지 않습니다. 즉 왜 사람을 유혹하고 속였는지에 대해서 전혀 추궁하거나 신문하심이 없다는 것은 악의 기원, 죄의 기원이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현장에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 죄악의 현실성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은 악의 현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이러한 죄악의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 모든 인류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묻고 또한 고발. 그래서 이 3장은 그냥 한 여자와 한 남자, 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먼저
이 인간 타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거는 죄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렇게 사실은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본문은 하와가 그러지 않았으면 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되면 죄의 기원은 누구에게 있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면, 자, 아마도 지금까지 대부분 여자인 하와에게 책임이 있다고 오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타락의 책임이 여자인 하와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남자인 아담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뱀이 여자와 말하면서 일관성 있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그거는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3절에도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그런가 하면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고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누구와 함께?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남편에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건의 이 현장에 이 여자, 우리가 말하는 하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남자 아담도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라는 구절에서 함께한이라는 말은 흔히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공간적 접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자는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간적인 접촉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어떤 영역 안에 지금 함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여자가 뱀에게 미혹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당시 남편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더욱더 명확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금지 명령을 직접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은 누구였죠? 예? 이 여자의 남편 아담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창세기 2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은 바로 그 여자의 남편 아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 타락의 책임은 이상의 몇 가지 사실에 의해서 여자와 함께한 남자도 그날 그 시 그 장소의 범죄의 현장에 함께 있었으므로 함께 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언약을 깨뜨리고 파괴하게 되므로 여자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남자와 함께한 공동 범행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인류 최초의 범죄에서 간접적인 죄인이 아니라 직접적인 죄인으로 공범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아닌 여자와 남자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죠. 이 표현은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대표성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모든 인간이 이 현장에 함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읽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3장 현장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제 아시겠죠? 한 사람의 대표성을 의미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15절도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범죄는 뭐죠? 물론 여기는 율법의 의미도 있지만 바로 이 현장을 의미합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임했고 이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그 의미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자,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가 하나님의 구원은 왜 필요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범위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갖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자와 남자는 어떻게 뱀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 실족하게 되었는가, 즉 타락하게 되었는가의 과정을 살펴보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 나 자신을 살펴보며 말씀의 교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뱀이 등장합니다.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그런데라고 하는 이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이루어져야 될 이 네 가지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먼저 뱀이 등장하는데요. 자, 뱀은 어떤 존재인가요? 자,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다고요? 간교하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뱀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자, 이 고대 근동에서 뱀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집트에서 이 뱀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이 뱀을 악, 죄악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치명적인 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와 이 악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살게 되는 이 가나안에 있어서는 뱀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뱀은 성경에서 반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거에 반하는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 뱀의 상징성입니다. 자, 뱀은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사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마귀, 악마죠. 디아볼로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탄과 디아볼로스의 공통적인 것은요, 참소자와 비방자라는 겁니다. 이 단어의 그 공통적인 것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대적자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하늘에서 기원했으며 지상의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사악하고 인간보다 지혜로우며 그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둘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이거를 성경의 모든 이 사탄과 이 디아볼로스 귀신의 그 역할, 존재성과 역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신의 신적 문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또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뱀은 들 짐승 중에 가장 뭐하다고요? 간교하다라고 성서는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의미는 뱀은 신화적 또는 상징적 존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 역사의 일부로 본문의 현실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존재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교하다라는 의미는 여기 나와 있듯이 긍정적인 의미로는 영리하고 재치있고 신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문맥에 있어서의 의미는 간교하고 교활하고 약삭빠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간교하다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 이 단어가 어디로부터 이 단어가 유래되었는가 하면 바로 벌거벗다라는 아람이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제 뱀의 간교함이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이렇게 발가벗기 하는 그런 같은 의미의 맥락으로서 사용되어진 그런 언어 유희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독자들로 하여금 이 주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제 부각시켜준다 그러죠. 강조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또 주목하게 하는 것인데, 자, 여기 이 치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치부라는 단어는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부끄러운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무화과 잎으로 가렸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이제 입히는 그러한 성서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뱀의 간교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미묘한 변장수를 통해 이 원수는 호감이 가는 천사 같은 신학자처럼 말을 건네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여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스리고 만물을 지배하도록 인간에게 언어를 선물하셨습니다. 뱀은 이 언어를 왜곡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아담과 하와 즉 모든 인류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고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참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참으로라는 단어 뒤에다가 의문사를 붙임으로 해서 이거는 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참이 의심으로 가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참은 뭐죠? 말 그대로 참이죠. 근데 뒤에다 의문사를 하나 딱 붙임으로 해서 참이 의심을 갖고 거짓으로 가게 하는 이 뱀의 아주 지혜로운 간교한 대화입니다. 이걸 수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참으로 하시더냐. 사탄은 여자에게 교묘한 술책을 써서 진지한 신학적 토론처럼 보일 수 있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끕니다. 자, 뱀은 여자로 하여금 이 대화에 참여시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을 유도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주목하게 하고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계관을,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뒤틀어 버립니다. 즉 왜곡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질문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지 질문으로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꾸면 여러분 안 됩니다. 자,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즉 질문으로 바꾸는데, 즉 가십거리로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진실성을 부인하도록 유혹합니다. 자, 보세요. 뱀은 여자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화두를 던집니다. 말의 씨앗을 그 여자의 마음에 툭 던져 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4절에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뿌리고 있고, 세상에 거짓된 것들은 가라지를 뿌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가라지도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자랍니다. 열매 맺습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장마철 전에 이제 저희가 풀을 메고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나서 장마철 지나고 밭에 가보세요, 여러분. 그 메말라서 척박했던 땅에 그 풀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바로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 속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때가 되면 가지가 언제든지 올라와서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자,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묘하게 바꾸어 말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전적으로 왜곡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혹하고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하는 것으로 보이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뱀이 던진 화두의 여자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중보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폄하하고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세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고요, 더하고 빼고 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자기 소견을 갖고 해석하고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축소하면서 점점 뱀의 부정적인 말과 반신반의에 이끌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뱀이 던진 말에 그리고 자기 지금 내면 속에 작동되고 있는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것이 그거를 지금 그거에 이끌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뱀은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합니다. 이제 이 뱀의 온 정체가 드러나죠. 하나님같이 되어 아심이니라고 선동까지 합니다. 이거 뭐냐면 행동하게 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너희는 선과 악을 아는 자들 곧 신적 존재들처럼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따먹어라 이 얘기입니다. 행동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즉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뱀은 여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온전한 인간성을 흔들고 파괴하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주어진 모든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결과로 인간 스스로가 동산에서 숨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파괴됨으로 오는 상실감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1절부터 5절을 살펴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동산에서 타락해 가는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자, 먼저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침 신학적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화두를 던짐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유혹하고 이간합니다. 요즘 우리가 좀 낮춘 말로 이간질합니다. 자,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여자에게 말로 던져줌으로써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헐뜯어서 서로 멀어지도록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금지 명령에서 남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이를 헐뜯어서 서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간질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에, 기독신앙에 도전하고 유혹하는 자들을 잘 보십시오. 오늘 뱀의 간교함과 무엇이 다른지, 또한 이간하는 이는 자신이 하는 말이 항상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착각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말함으로 자신은 옳고, 이 사람에게는 자신이 이렇게 옳고 저 사람이 그릇된 것이 되고, 저 사람에게는 자신이 이렇게 옳고 이 사람이 그릇된 것이 됩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 앞에서 다른 사람 흉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흉본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그건 기억하고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안 할 것 같죠? 너만 알고 있어? 절대 아닙니다. 결국 이간하는 이는 자신은 항상 옳은 사람이 되기에 이 사람과 저 사람 관계에 그 말로 인하여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자신은 쏙 빠져 구경꾼이 되거나 또는 판단하는 또는 정지하는 이가 되고 납니다. 절대 여러분 두 사람의 말로 인해서 갈등 생길 때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간하는 이는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찌되든지 자신이 얻을 것을 얻게 되면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관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창세기 3장 14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동합니다. 이 선동이라는 단어는요, 남을 부추겨 일을 일으키게 한다. 일을 일으킨다. 일을 일으킨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뱀은 여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선동합니다. 이는 유혹하는 자와 이간하는 자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자는 뱀의 선동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선동에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도 자기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혹하고 이간하는 자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행동하는 사람도 궁극적으로 사실은 자기 교만으로부터 행동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자도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여김에 빠져 자기 중심적, 보세요. 본즉, 이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럼 말씀에 의하여가 아니고 자기가 본즉, 이거예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동당하는 이들은 분별력을 상실한 채 행동하는데 이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냥 함정을 판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함정을 파고 다른 일을 이끌어드립니다. 이웃을 이끌어드리는 게 죄의 특징입니다. 즉 여자는 함정을 파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도 끌어들입니다. 이웃이죠. 이것이 범죄의 특징이고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간하는 자가 있고요. 선동당하는 자가 있고 혼자가 아닌 내 편을 만들고 때를 지어 함께 그릇됨에 대한 자신들이 옳다는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 영화 같은 데도 보면 행동대장들이 있죠. 네. 자기의 때로 다녀요. 그 사람 특징. 왜? 자기들의 옳음을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가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가 많다고 여러분 옳은 건 아닙니다. 자, 이를 위하여 함정을 파고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이들을 유혹하고 이간하여 끌어들이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타락 과정은 반복되며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꼭 우리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인간과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문제에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훈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지난주 앞서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배필이 도울 수 있도록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때가 아니라
짝을 지어주셨다. 아주 가까이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러나 이들은 타락하는 과정에서 서로 배필로서 돕지 못했습니다. 짝으로서 돕지 못했습니다. 아니오해야 할 순간에 그들은 그 누구도 서로 아니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가 유혹하고 이간할 때에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이거 친구 때문에 아니오라는 걸 못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던져진 말 때문에 상처받고 흔들리고 선동당하고 괜히 그 일에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될 일에 나서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자 되고 미련한 자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 인간의 보편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여지를 주거나 틈새를 보이면 그들은 즉시 그 사이를 파고들어 오늘 뱀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왜곡과 분열을 일으키고 그 사이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수평관계가 깨어집니다. 여자는 남자와 이 대화에 함께 참여하지 않고 먼저 행동해 버립니다. 여자가 먼저 어떻게 했죠? 따먹어 버립니다. 유혹자들의 특징은 누구에게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라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절대로 전화를 못 끊게 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유혹자들과 이간자 그리고 선동자들의 특징은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며 그리고 먼저 참여하고 행동하도록 수평적인 관계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에 있어서 남편과 의논했더라면, 아내와 의논했더라면, 아니면 가까운 누구와 의논했더라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내가 그때 의논했더라면. 여러분 이 수평적인 관계를 늘 지켜요. 이걸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서로 도와야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에 어떻게 하죠? 변명과 핑계만을 서로 늘어놓으며 책임 전가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로서의 그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부부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이든 짝을 잘 만나 서로의 신앙과 삶에 있어 말씀의 분별력을 갖고 영적으로 서로의 신앙과 삶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돕는 자가 되어야 되고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끌어내리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던져서 이게 틀려? 이게 맞아? 이래가면서 여러분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누군가의 중심을 흔들고 그래서 행동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소멸하는 일에 나서지 않도록 노할 땐 노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이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지으시고 배필에 도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세상의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삶의 지표요 본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살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함께 하시니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